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연속해서 이 부분이 중심에 맹세에 대한 교훈이 놓여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기도에 대한 야고보의 교훈이 나왔었지요. 사실 12절에 있는 맹세에 대한 본문은 그냥 읽으면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훈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 부분이 서로를 원망하는 관계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로 옮겨가는 모습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러한 맹세에 대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을 보면 이와 같은 맹세에 대한 메시지가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여기서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에서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새롭게 해석하고 떠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면 야고보는 자기의 책의 끝부분에 이처럼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마태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을 이야기하신 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며 사람들이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굉장히 팽배해 있었던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공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율법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백해무익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관한 말씀이었고 두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말씀 그리고 세 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켰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 동기와 마음도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매우 단호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것이라는 말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과 같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요.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단호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결코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지요. 맹세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미리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맹세하여 이야기할 때 오히려 이것은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맹세를 잘합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은 얼마나 맹세를 잘합니까?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고 맹세하고 선전하고 그리고 표를 받은 후에는 많은 경우에 공적인 약속인 공약을 공허한 약속인 공약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맹세를 합니까? 자기 말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 우리는 맹세합니다. 너무나 억울한 표정으로 하늘과 땅에 맹세코 내 말은 진짜라고 말합니다. 또는 벌을 면하기 위해서 맹세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노라고 맹세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맹세합니까? 자기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신에게 맹세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만 하여 주시면 반드시 이 맹세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맹세가 제일 많겠지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맹세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데리고 오도록 명령하며 자기의 종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화가 난 형을 피해서 도망하던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지켜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를 드리고 이곳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첫 부분을 읽어보면 야곱이 그러한 맹세를 지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셨을 뿐이지요. 야곱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난감하고 급한 상황이 왔을 때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무엇에나 대고 맹세를 합니다. 후에 그것을 지킬지 아닐지는 생각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옛사람들이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막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율법의 말씀에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았다면 오늘은 맹세하라 라는 말씀에 집중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아멘.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맹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맹세와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맹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맹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입니다. 그 맹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이름이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라는 뜻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교묘하게 그러한 맹세를 이용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면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할 때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전문가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맹세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것을 두고 맹세하는 거지요. 그리고는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않았으니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빠져나가곤 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갈 바에는 차라리 맹세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을 두고 맹세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도 땅도 예루살렘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른 것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은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처럼 맹세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야고보의 가르침도 그 핵심은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탐욕의 죄를 가리기 위해 무엇인가의 이름을 빌어 거짓이나 빈말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맹세에 관한 가르침의 핵심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과 말의 진실성이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좀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야고보서 4장에서 나왔던 한 사업가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이 사람은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장래는 내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맹세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것도 아니면서 맹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맹세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데 하늘과 땅에 맹세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을 줄 것입니까? 땅을 줄 것입니까? 우리는 자기 말의 정당성을 위해서 또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 무엇이나 영원하고 절대적일 것 같은 것을 가져다가 맹세합니다. 그러나 그런 대상물이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맹세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것이니 내 이름으로 맹세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리카락 한 가닥도 임의로 희거나 검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냐 그것을 두고 맹세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인간은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고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조심하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결국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어느새 코로나19로 인해서 갇혀서 지낸 지가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마음의 답답함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떤 감정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왜 오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좀먹는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짐을 해보고 또 다짐을 해보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결국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책임지지 못하는 것으로 맹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는 분배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소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받은 것을 나누는 통로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맹세는 이러한 모습과 거리가 멀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맹세를 자기의 소유를 누리는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세를 말하면서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지만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나 제단보다 금과 재물이 우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들만 그랬습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서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서원이라는 말은 맹세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보통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서원하고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맹세하고 기도하라 라는 말이지요. 그 대표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사업을 이렇게 도와주시면 제가 반드시 무언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 인류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조건부의 기도가 다 맹세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맹세이지요. 이에 비해 하나님의 맹세는 어떠한 것이었나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맹세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짝사랑과 같은 가슴 벅찬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시마라는 그 맹세였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결국 받아야만 하는 천벌,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온몸으로 가로막으시며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노라는 바로 그 맹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맹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그 맹세를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위해 자기의 권리를 내놓고 포기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주님의 맹세에 담겨 있는 모습이었죠.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의 맹세를 우리 삶에 담뿍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그 사실이 죽음을 향해 걷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맹세하고서라도 이루고 싶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가 맹세하고서라도 이루고 싶은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앞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맹세하고 서원하고 작정 기도를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이익이 더욱 커지는 그러한 맹세의 자리에서 내려서는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낮추지 못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아무리 거창하게 포장을 하여도 그것을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 보면 내 영광이 자리 잡고 있고, 그러한 나의 영광을 맹세라도 하여서 이룰 수만 있다면 해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모든 것의 주권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시니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회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말에는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책 전체를 통해서 말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 12절의 말씀에서도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지나치는 것은 다 죄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헛된 맹세, 헛된 자랑, 헛된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라고 하고 세상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나도 그렇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나도 하는 삶을 살아가 보라는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말과 행동을 좀 일치시켜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말의 진실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이익에 따라 얼마나 자주 굽게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의 나의 이익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두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약속 같은 것은 언제든지 내팽개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위장 이혼, 위장 파산 이런 단어들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내게 이익이 생기기만 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 괜찮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도 용납된다고 여기는 시대이지요.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제 외할아버지는 꽤 넉넉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젊었던 시절에는 대구에서 섬유 공장을 4개나 가지고 있을 만큼 대단히 부유하신 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종합상사를 차리자는 친구의 꿰매 넘어가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투자하셨다가 사기를 당하셨지요. 그리고 그 친구는 도망가고 모든 빚을 제 외할아버지가 뒤집어 쓰셨습니다. 왜 억울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친구에 대한 원망이 왜 없었을까요?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그 후 40여 년간을 그 빚을 갚으시며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인맥은 끊이지 않았기에 철도청에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시면서 평생을 걸쳐 그 모든 빚을 다 갚으시고는 외할머니께서 살아가실 수 있을 만한 재산을 남겨주시고 예수님 믿고 소천하셨지요. 저는 이런 분이 제 외할아버지셔서 참 좋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도 이렇게 살아가셨는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시는 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실되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주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그 말대로 살아가십시다. 비록 그것이 내게는 이익처럼 여겨지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 라고 대답하며 그 말대로 살아가 보십시다. 또한
맹세에 대하여 이렇게 확고하고 진실성 있는 말을 사용하겠다는 결정은 9절에서 나오는 서로 원망하고 비방하는 부정적인 말의 사용을 그 근본적인 뿌리에서부터 차단해버립니다.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것은 곧 그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결정이나 그분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맹세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맹세하지 않고 말을 진실되게 사용하는 태도는 결국 말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말을 회복하게 합니다. 곧 형제자매를 향한 원망과 비방의 말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한 기도로 나아갈 길을 마련해 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말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로를 비방하는 자리에서 서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맹세, 곧 말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셈입니다. 우리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의 진실성, 즉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살아가서 주님의 말씀에는 예라고 하고 세상의 가치에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십시다. 예인지 아니요인지 어중간하게 있지 말고 세상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갈 것인지 길을 정하십시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가치 있는 길이지만 쉬운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은혜, 능력과 사랑, 소망과 기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정하고 선택하십시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분과 노를 격동시키며 탐욕의 불을 지르려는 세력들에 대해서 예, 아니요를 분명히 하십시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여기가 분기점입니다. 여기에 영혼의 길이 달려 있습니다. 이들 중에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붙잡으실지를 선택하십시오. 영혼의 시각에서 지금, 오늘 후회 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야고보서가 지금껏 이야기한 것들이 결론처럼 느껴집니다. 이번 한 주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서 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약속을 지키시며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야고보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주권자는 주님이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 주님이시니 내가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 그 삶으로 인해서 내 삶의 다른 것으로 맹세하고 나의 이익을 쫓아 사는 삶에서 이제 just stop, 멈춰 서겠다.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맹세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맹세였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맹세가 나의 이익을 위한 맹세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맹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정말로 우리의 말의 진실성을 지켜내며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늘 예 라고 말하여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바르게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더욱더 한 걸음 걸어가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먼저 아시고 다가오시고 사랑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신 주님을 좇아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나는 분배자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말의 진실성을 회복하며 살아가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로 걸어가 보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